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낸 후에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하란 땅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아내 레아를 얻는데 7년, 또다시 아내 라헬을 얻는데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일하면서 도합 무려 20년 동안이나 밧단 아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많은 재물과 자녀를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자녀들이 출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후손의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는 모습의 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야곱이 번성해지자 그것이 탐심 많은 라반의 감정을 자극하여서 서로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의 삶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그것을 성취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야곱이 기회를 보다가 양털을 깎는 기간에 자기의 모든 가족들과 재산을 챙겨서 밧단 아람을 떠납니다. 라반은 야곱이 떠났다는 사실을 3일 뒤에 알게 되어졌고 그 뒤에 야곱을 쫓아옵니다. 무려 7일 동안이나. 참 위험한 어려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야곱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밧단 아람을 완전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지만 사실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우 같은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호랑이 같은 에서와 맞부딪혀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의 형 에서는 장자권의 문제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야곱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중에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동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 중에서 염소, 양, 낙타, 소, 나귀 등 모두 550마리가 넘는 이런 가축을 에서를 위한 예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선물을 줌으로써 급한 성격의 형 에서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먼저 앞서가는 종들에게는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하면서 그 예상 질문과 답변까지 준비시키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상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힘썼습니다. 야곱의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도 배우고 본받아야 할 면입니다. 물론 자신이 형과의 불화를 만든 원인 제공자이기는 하지만 용서와 화해를 바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그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이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누구에게 용서를 구할 때에는 내 마음, 이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화목제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유목민에게 있어서 부의 기준은 가축의 수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이기도 한 귀한 가축들을 아끼지 않고 형에게 바치는 이유는 형과의 화해가 야곱의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축이 많다고 해서 내가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 읽은 기사 중에 그런 게 있더군요. 성탄과 연말 연시 때에 부르 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을 해보면 서울 중에서도 잘 산다는 그 강남의 몇 개 구에서 나온 그 모금액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구에서 나온 금액보다도 더 적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돕고 나누어 주는 일은 부자라고 해서 혹은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남을 도와주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으면 물질을 주고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이유도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물질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누는 일 없이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지만 나에게 있는 물질을 나누지 못하는 이들이 제법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은 하는데 정작 내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은 잘 꺼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인색하고 사람들에게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혹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말 잘 배우고 제대로 훈련받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먼저 본이 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말씀처럼 야곱은 에서와 화목하기를 진정으로 바랐기 때문에 그 많은 가축을 형을 위한 예물로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가족들과 소유물들로 하여금 먼저 얍복 시내를 건너게 했습니다. 이 얍복강은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사해바다까지 쭉 연결된 강이 바로 요단강이죠. 이 요단강 오른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하나의 지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기 때에만 집중적으로 물이 흐르는 간혈천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 야곱이 모두들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은 야곱은 혼자 깊은 번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름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에 즐기는 고유의 전통 씨름이나 격투기 같은 종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씨름을 하듯이 밤새도록 매달리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야곱의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서 상대방과 맞서는 모양새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밤새도록 씨름할 때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 혹은 엉덩이 뼈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물리적 힘의 생성 부분으로 종종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부분을 치신 것은 지금까지 육신적인 힘과 수단에 의지해 왔던 야곱을 완전히 꺾음으로써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가진 육체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짜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승리하는 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 육신의 연약함을 알고 내 힘과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권세를 붙잡을 때 그때가 진짜로 강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야곱도 허벅지 관절을 다침으로써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때부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지나칠 수 없는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 호세아 12장은 분명하게 야곱의 씨름이 기도였음을 알게 해줍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아낼 수 있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반드시 문은 열리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모두가 다 기도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악한 영인 귀신을 쫓아낼 수도 없고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91편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환난 날에 건짐받고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루 일과 중에서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에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보다도 더 확실하고 더 강력하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비법은 없습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하는 요청에 야곱은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야곱의 일생을 풀어나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며 오늘날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꼭 배워야 하는 중요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실 참 속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가 배고파하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붉은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과 맞바꾸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서 자신이 형 에서라고 말하면서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신앙적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룩한 욕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삶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욕심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모든 다툼과 죄악의 이면에는 인간의 욕심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필요한 욕심도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면서 더 잘 살려고 하는 욕심,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심,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려고 하는 욕심, 이런 욕심들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없이는 신앙의 발전도 성숙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매일매일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구원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안개 같은 헛된 것에 집착하는 욕심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욕심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 대한 집착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어 그의 인생을 망치게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 주시는 것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동기가 좋다고 해서 과정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과정을 거쳐야 구원 얻습니다. 그래야 영생 복락이 보장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형이나 아버지를 속이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도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계속 속임당하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칙.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목적 삼고 나아가되 방법이나 과정도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지나치지 않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과 씨름한 사람은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냐고 묻습니다. 물론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기 직전에 교만과 속임수로 얼룩진 옛 이름을 고백시킴으로써 새로운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알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명명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이나 혹은 인격이나 혹은 신분에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야곱을 향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부르도록 그 이름을 명명하는 것은 야곱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야곱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끈질긴 간구와 기도의 결과로 자신과 씨름하던 자로부터 그토록 원하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집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에 대한 거룩한 열정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 보면 성도들의 삶에는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삶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다른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내 뜻과 내 야망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의 삶은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는 이스라엘의 삶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삶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예외 없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났다면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주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달라야 돼.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늘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생활을 핑계 삼아 오늘 하나님을 만나 변화의 체험을 가질 여유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내 삶은 지금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다 살아오고 내 삶을 돌아봤을 때 헛되고 헛된 삶이 지금 내 가슴에 거듭나고 변화되는 체험의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져 있다면 나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대면하여 씨름해야 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꼭 그래야 돼요. 베델의 경험과 푸니엘의 경험, 이 두 가지가 야곱의 삶을 지탱하는 영적인 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날마다 거듭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